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예수의 삶 제자의 길 9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표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은 교회는 여러 측면에서 그 표징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상적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표징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고 그 말씀의 영향력이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보다 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고향이고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주 무대이기도 하지만 로마 시대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항상 주둔해 있었고 또 세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왕의 신하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상주하고 있었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자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인구는 대략 한 10,000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당시로는 꽤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도 상당한 인원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큰 규모였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낯선 이방인과도 같은 예수님이 곧바로 회당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지만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는 이 낯선 사람이 회당에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 서기관들이나 혹은 그들이 지명하는 권위 있는 자들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회중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지역에 그 명성이 알려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회당에서 주로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던 이 서기관들과 확연히 차이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과 대립이 되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음서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그렇게 등장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 서기관들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허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포로기에 발달된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을 교육과 생활의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이 서기관들은 율법에 있어서는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세칙을 정하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그야말로 석학들입니다. 소위 율법 교사로 통하는 그들은 율법과 유대 전통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의 세칙들이 그들을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분짓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해석해서 들려주었던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권위 있게 가르치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실제로 말씀의 능력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율법과 율법의 세칙들을 설명하는 수준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거지요. 그들은 오랜 시간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위를 키우고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 혈안이 된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원을 둔 전통을 확장하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해석해서 일종의 율법 시행 세칙을 만들고 그것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권위를 찾았고 자신들의 위상을 지키면서 백성들과 다투는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의 가르침은 율법 설명서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짐을 백성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이 말씀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둘을 사이를 대조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본문을 통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명한 복음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침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며 진정한 말씀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가셔서 회복한 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권위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제압하고 통솔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권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법을 앞세우고 지침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권위와 위상을 세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이런 세상적인 권위의식이 들어오면 교회는 끝장입니다. 교회에 이런 세상적인 세속적인 권위의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모든 영적인 권위는 땅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율법적인 시행세칙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으로 그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교회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율법적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절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절 그리고 7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을 더 앞세우고 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시면서 외식적이고 위선적이며 권위적인 그들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사역을 회당에서 그리고 그 안식일에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의 회당의 모습은 언뜻 생각해 보아도 가장 거룩한 장소고
그리고 가장 영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가장 영적이고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안식일의 회당에 이 말씀의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은 잘못된 권위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교회와 예배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셔서 뒤집힌 말씀의 권위를 바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통하여 잘못된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말씀과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질 때 교회는 가장 영적이고 거룩하며 가장 권위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 세종안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전통을 앞세우는 다른 어떤 권위도 발붙이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세워진 현장에는 곧바로 그 증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현장에서 들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은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본문 23절 이하인데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자리에는 유대인 서기관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깨끗한 귀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귀신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귀신은 어떤 이단자들이나 사이비들이 말하는 죽은 사람의 영이 그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배회하다가 이 풀지 못한 한을 달래는 사람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 그러면 옛날에 봤던 전설의 고향이 너무나 깊이 떠올라서 흰 옷 입고 머리 푸르고 칼 무른 여자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정체는 하나님의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사단이나 마귀의 추정 세력으로서 사탄 마귀의 졸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주로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그 속에 거하면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만들어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처럼 귀신은 영적인 존재인데 바로 그런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귀신 들린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말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하든 너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귀신들조차도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귀신들이 한 세 번째 말은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련된 말인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귀신만도 못한 인간들이 참 많아요. 인간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과 불신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즉시 치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셨는데, 첫 번째는 잠잠하라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잠잠하라는 말은요, 입에 재갈을 집어넣어서 틀어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동작이 이 잠잠하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으셨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귀신이 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귀신들은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멸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외쳤습니다. 이런 귀신들의 말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 찾아볼 수 없는 구체적인 진리 진술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칭찬을 받아 마땅한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호되게 꾸짖음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한 말은 맞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귀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한 말은 그것이 진리를 담고 있고 아름답게 꾸며졌다고 할지라도 역시 더러울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러운 귀신의 고백은 설령 그 속에 진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허무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전혀 그 진리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입만 살아서 떠들어대는 이 거짓된 영의 입에 재갈을 물려 닫아버리고 막으시고 당장 나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향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것은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의 은사를 가진 어떤 사람의 음성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귀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선포되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면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한 길로 들어왔다 10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권위는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이나 교회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은 진정한 치유의 능력은 권위 있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자체는 그것 자체로 더하거나 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의 입을 막고 쫓아내심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금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권위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때 우리가 꿈꾸는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회복될 때 영혼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영적인 질서가 깨어진 교회는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너져버린 공동체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합니다. 요즘은 정보 매체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어느 곳에서나 습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키워드 몇 개만 집어넣으면 아주 좋은 신학적인 문서들 또 성경 자료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정보를 찾아 듣고 습득하는 것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 자체를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또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닐만 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익숙해지면서 때가 되면 직분을 받고 그리고 적당히 봉사하는 그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삶을 통해서 권위를 찾으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권위 없는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신앙생활에 관련한 정보는 많지만 생명과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이 회복되는 지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이 전혀 딴판인 존재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존재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본문의 근거가 마가복음 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은 그냥 못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에게 아무 일도 없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육체는 진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 신앙 전반에 깔려있는 신앙의 어떤 주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무런 찔림이 없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말씀에 대한 순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매 순간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경험했어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하는, 그리고는 죄의 습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찢고 몸을 찢는 고통을 매 순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이룬 승리를 붙잡기는 했지만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통은 참으로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늘 이런 진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잘못된 자아와 습관과 태도를 건드리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더 가까운 우리의 심성과 모습이 이것을 저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런 진통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제대로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지나치게 영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 안에서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지저분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기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이 변화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꿈꾸는 신앙의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이 육신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고 나의 본 모습이고 나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언어인지 아니면 그 빛을 가리는 언어인지 또는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언어인지 아니면 감추는 언어인지 항상 심사숙고해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능력 있는 말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더러운 귀신들과 뜻을 같이 하고 영혼에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람 사이를 영원히 떠다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때론 이 사람, 때론 저 사람, 그 사람의 몸을 입고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거예요. 나는 그저 한마디 말을 했을 뿐이지만 그 말은 또 다른 사람의 몸을 타고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겨다니는 거예요. 말이 육신이 된 것입니다. 말은 바람을 타고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리 가는 사람이 말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옮기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더러운 귀신의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말은 전혀 다른 육신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말은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육신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장난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말은 어떤 육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귀신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악한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언어를 정말 말씀의 언어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말과 언어가 영혼을 살리고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입만 열면 생명이 살아나고 그 말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 안에서 견고해지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